자,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문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엘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드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리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리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드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아멘. 자, 11장에 이어서 12장의 내용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단의 이름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합류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1절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면서 12장의 명단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용사들의 명단을 각 지파별로 소개를 합니다. 지파별로 소개를 하는데 그들은 모두 싸움에 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며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아기스 왕이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쫓기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요청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윗은 평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16개월 있는 동안에, 망명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25명이 다윗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25명은 양손을 놀리는 사람으로서 한 손으로는 물매를 던지고 또 활사를 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무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의 수장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의 편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울을 떠나서 다윗의 진영으로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평안하게 생각하는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싸움을 하기 직전, 그리고 싸움을 하는 그 순간에 다들 다윗의 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그렇게 와서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 갓지파 출신의 용사들 명단이 나오는데, 갓지파의 용사들은 약 11명쯤 되는데 모두가 일당 천이라 할 만큼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정월에 홍수가 났는데 강물을 건너서 적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아주 용맹한 사람들, 두려움을 모르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용사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망명 중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합류하고자 할 때, 그때 다윗이 그들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려고 여기 왔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망명을 올 만큼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망명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합류해서 들어올 때 그때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끌고 가려고 마음먹고 왔다면은 이거 하나님 판단하기로 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그의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보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편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아마사를 이 군대 장관으로, 군 지휘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는 자들로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요청할 정도로 힘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망명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윗에게로 사람들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은 언제 왔냐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서 사울이 죽기 직전에 그때 그 전투에 나갈 때 그때 다윗이 전투에 차출됐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우리하고 같이 싸우면 우리 싸움 못합니다 해가지고 왕이, 아기스 왕이 내가 다윗 너는 믿지만 신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너 싸움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라 해가 돌아가게 하는 그때 바로 그 시기에 므낫세 지파에서 지금 용사 몇 명이 다윗에게 합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합류했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지금 전쟁에 들어갔다 참여했다가 하도 안 하고 왔을 때 그때 약탈을 당해가지고 모든 물건 빼앗기고 모든 처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에 지금 합류했던 몇 명이 나서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그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모든 같이 했던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이 늦게 합류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결국에는 빼앗겼던 모든 이 물건들을 찾아내고 잡혀갔던 처자들을 전부 다 구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용사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힘들 때, 다윗의 힘든 그 시기에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조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함께 하도록 하나님만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용사들의 합류는 다윗에게 큰 힘이, 다윗이 진짜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용사들의 합류는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다윗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신하들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주라 하면 다윗이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을 돕는 자들은 불과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 각 지파에서 강력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당백 일당천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난립한 자들이었고 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군들을 추격할 정도로 싸움에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다윗 앞에 모인 군사들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역대기 저자의 말이지만 이 역대기 저자의 이 말은 어디에서 빌려왔는 내용이냐면 여기에 위로를 받았던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단한 용사들을 다윗에 붙여주셔서 다윗이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적당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은 언제 한 고백이었는가 하면 편안할 때 그냥 예배드리면서 앉아서 했는 상황이 아니라 시편 18편에 보면 앞에 문구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고백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견고한 방패가 되시나이다. 이 고백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늘 언제나 항상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때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경험하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